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는 시대를 잘 영적으로 분별을 하면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제 다시 오심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한번 보세요. 오늘날은 보면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하나님이 막 흔드세요. 막 흔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땅을 흔드신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막 지진 이런 것들이 여러 부분에서 그것도 아주 자주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하늘의 비행기도 막 흔들어 가지고 막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막 흔들려 가지고 이게 뭐지? 막 너무 막 그 안에 타고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땅도 흔드시고 또 막 비행기도 흔드시고 하나님이 막 흔드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막 흔들어서 깨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겠어요? 그건 뭐냐면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깨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막 깨우시는 거예요. 해 아래의 것을 바라보고 그 해 아래의 것을 위해서 막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해 위의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렇게 마지막 남은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고 깨어나라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깨우시는 것이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냥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면 다 없어지고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종료되어 버린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갚아주고 10배로 갚아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한 주일날 한 주간 또 정말 첫 주일날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막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자신을 막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되는 것인가? 내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자신을 분별하고 막 살피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은 다 죽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성도든 뭐 성도가 아니든 한 번 육체의 죽음은 다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다 모든 게 끝나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죽은 이후에는 영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눈물로 또 그렇게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인데요.
421페이지 저 끝에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 그리고 8절에 대하면 자 한번 볼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죄와 싸우려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이기는 자거든요. 그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절에서 말한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감당해야 하는 심판이 미안하지만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요,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뭐 엄청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학위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최고의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지혜자인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가 지혜자고 누가 우매한 사람인가?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뭐냐면 죽음 이후에 육체의 이 죽음 이후에 영의 심판이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럼 이대로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가 살아 있을 때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죄인 것을 자기가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 멀리관 쓰시고 손과 발에 정말 창이 찔리시고 못이 박히셔서 그 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걸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혜자가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혜자고 그 사람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올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 살지만 해 위의 것을 다 바라보고 사는 사람.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해 아래 살아요. 그러나 눈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은 헤벨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이슬 같은 그 입김 같은 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합니까? 겸손하지 못합니까? 그거는 하늘의 그 해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올람의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막 자신을 내세우고 막 자랑하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 정도 많이 배우고 뭐 많이 이렇게 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니? 너는 내가 너를 붙들어 주지 않았으면 벌써 너는 벌써 이 세상에 없어. 이 세상에서 죽었다. 그렇구나. 내가 산 것이 이게 내 능력과 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자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벌써 죽은 목숨이구나 하는 것을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솔직히 말해서 몇 번 이렇게 죽을 고비가 있었잖아요. 다 누구나 있어요. 무슨 사고나 어떤 뭐 그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때 정말 내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근데 왜 살아 있어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탁 붙들어 주셔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아이,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살리시면요, 반드시 살아나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요, 아무리 좋은 약, 영양제 막 먹고 발버둥 쳐도요,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내 힘과 내 어떤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거지.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데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죽는데,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살다가 다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해 아래에서 사니까 해 아래 것만을 구하고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예를 내고 물질을 어떻게든 긁어 모아서 그냥 좋은 집 사고 이렇게 그냥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가려진 자는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시커먼 영들이 와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도가 죽잖아요. 그러면요, 하늘에서 황금마차가 쫙 내려온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성도가 죽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황금마차가 쫙 하면, 머릿속으로 이게 이미지를 한번, 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 하죠. 쫙 내려오는 천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황금마차가 쫙 대령을 하면 우리가 그 황금마차에 탁 올라가서 앉고 들어가고, 천사가 그 황금마차를 인도해서 하늘로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데 갑자기 땅에서 막 시커먼 것들이 올라와서 우리를 막 경찰에 우리 연행하듯이, 야 가자, 음부로 확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내가 마지막 이제 육체에 남은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준비하는 삶이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계속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라무의 사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해 위의 것을 내가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러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러니까 남기는 게 달라요. 어디에다가 남기려고 내가 살 것인가. 이게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남기려고. 내 이름도 한번 이 땅에 한번, 이 땅에 사나이가 태어났으면 이름 숫자 한번 탁 새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얘기하잖아요. 이름도 이 땅에 남기고, 명예도 이 땅에 새기고, 물질도 이 땅에 다 이렇게 남겨가지고 뭐 다 이렇게 자기 자손에게 주고 막 이래. 어쨌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땅에 자기의 것을 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땅에 남기지 말고 어디요? 하늘에 남겨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뿌리지 말고 어디에 심으라고요? 하늘에 뿌리자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뿌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고 살면 그게 하늘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남겨두는 것이다. 솔직히 이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이름 남겼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기억해요. 존경해요. 세월이 지나고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망각되어지고요, 사라지고 증발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남기면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했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명예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거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이 그죠? 하늘의 생명책에 다 영원히 기록된 것으로 그걸로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이 땅에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인데요. 어떤 이제 그 장로님이 몸이 안 좋으셨대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입원을 해서 이제 있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딱 오시더랍니다. 오시는데 보면서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주치의가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그 주치의가 들어서 차트를 이렇게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간호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당장 장의사 부르라고. 지금 당장 장의사 부르라고 얘기하니까 이 장로님이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깊이 회개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계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그래도 장로로 살면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업하면서 번 돈을 하나님께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5자를 하나 탁 쓴 다음에 공자를 하나, 둘, 셋, 안 멈추네? 넷, 다섯, 여섯. 목사님은 멈출까 생각했는데 더 가네요? 일곱, 여덟, 아홉. 5자를 쓴 다음에 공자를 동그라미를 9개를 다 그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 드린 거죠. 네,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거죠. 그럼 얼마예요? 5자 50억이죠. 네, 역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장로님만 알잖아요. 빠른 거예요 벌써.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손가락 세고 있는데 벌써 장로님은 따다닥 딱딱 벌써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장로님이 네, 목사님 제가 네, 하나님께 이 돈을 탁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이 바로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장의사 데리러 이제 간호사가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젊은 의사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젊은 의사를 데려왔는데 주치의가 하는 말이 이봐 닥터장 아니 차트가 바뀌었잖아. 이 사람은 지금 이 이부 환자는 다 모든 게 정상이라고 빨리 이 환자 퇴원 조치하라고. 장로님의 머리에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장의사가 그 장의사가 아니라 닥터 장이었구나. 그러면서 주님 그러면서 그냥 아멘 그러면 되는데 목사님 잠깐만 목사님 그 종이 잠깐만 주실래요? 다시 종이를 받아가지고 뭐 했겠어요? 동그라미를 지우기 시작하는데 1개, 2개, 3개를 지우더랍니다. 그럼 얼마예요? 500이잖아요.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하늘에 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헌금도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근데 살려고 하는 조금의 가능성, 희망이 보이면 그것도 영원한 것인 줄 알고 붙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잊혀지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몸부림치는 존재가 그게 사람이다.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 하늘을 완전히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잊어먹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늘은 없다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니까요. 영원을 얘기하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뭐 눈에 보여야지 말하면서 뭐 없다 생각하고 영원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 이 땅의 것, 해 아래의 것, 해변의 것 그것만 막 관심이 있고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탁 새기고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을 우리만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이전에 이 땅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다고 성경은 말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367페이지입니다. 찾아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겁습니까? 할 일이 많고 뭐 또 여러 가지 이루어야 될 많은 업무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깨가 무겁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한 것은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그잖아요. 사람은 죄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지고 벌써 우울증이 오고, 예, 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다 이게 죄로 말미암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무거워지고 답답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우리의 죄의 짐을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증이 있고 뭔가 막 그랬지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가슴이 뻥 뚫리게 되고 가슴이 시원하고 정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우울증이 오고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이 가볍게 자유하게 담대하게 사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돈이 어카운트에 돈이 많으면 자유하고 담대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요, 휠체어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휠체어에서 남이 도와주지 못하면 일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기저귀 차고 누가 기저귀 갈아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돈을 엄청 많아요. 돈이 많은데 그 사람 자유합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 돈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게 되고 이 몸이 건강하고 정말 내 영혼이 개운하고 시원한 정말 그 자유함, 그 평안함. 돈이 절대 그 사람의 자유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정말 죄와 싸우는 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셔서, 그래서요, 이렇게 여러분 회개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어깨와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과 무릎에 주님 예수의 피가 강같이, 예수의 피가 폭포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정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의 그 피가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저는 항상 목사님 항상 머리가 아파요. 오늘 예수님의 그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서 폭포수같이 흘러갈지어다. 폭포수같이 흘러갈지어다. 예. 그래서 어깨가 항상 무겁습니까? 항상 어깨가 내가 일이 많아서 그래요. 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 악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러운 영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어깨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장 기관들의 위에도, 간에도, 쓸개에도, 십이지장에도, 또 뭐 있어요? 쓸개에도 모든 그 내장에 예수님의 피가 강같이 폭포수같이 흘러갈지어다. 흘러갈지어다. 예.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네. 그래서 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다 있다 이거죠. 인내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또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일평생 30년, 뭐 40년 그 믿음의 경주를 했어요. 죽음을 이제 맞이했어요. 죽음을 이제 맞이해서 이기는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천국에 지금 입성을 하려고 하는 지금 막 곧 전에는 입성을 하려고 하는 찰나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요. 그 마라톤 경주를 아시죠? 42.195를 얼마나 여러분 긴 거리예요. 그걸 뛰면요. 한 30km, 35km, 37km 정도 뛰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아, 이거 정말 이제 못하겠는데? 너무 힘든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만둘까? 여기서 그냥 포기한다고 할까? 아, 그 여기까지 왔잖아. 37km 왔으면 많이 온 거지 뭐.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뭐. 굳이 다 피니쉬 안 해도 될 거 아니야. 온갖 마음이 든답니다. 네. 몸이 너무 힘드니까 당장만 너무 미치겠으니까 이게 당장 그만두면 살 것 같거든요. 우리 그런 적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오지? 아, 그냥 그만둘까? 믿음 포기할까? 아, 기도를 멈춰버릴까? 아, 그냥 원망하고 끝내버릴까? 얼마나 그런 여러분 위기, 뭐 어떤 유혹이 오겠어요. 아마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옆에 여러분 마귀가 서서 그런 거예요. 야, 그렇지. 네 말이 맞아. 그래.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쉬어. 오늘 이 자리에 이 악천후를 뚫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고 나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세요. 오늘 오기 전에 한번 그랬을 거예요. 마귀가 야 오늘만 주일이냐? 다음 주도 있잖아. 오늘은 쉬어. 이 샤다란 물러가라 하고 오늘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주의 뜻대로 응답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두통이 떠나가고 암이 떠나가고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고 답답함이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이 마라톤 경주에서 이제 항상 보면 그렇잖아요. 그 피니시 라인에 탁 골인을 하기 전에 뭐 합니까? 그 트랙을 한 바퀴 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 마지막 그 메인 스테디움을 한 바퀴를 쫙 돌고 난 다음에 피니시 라인에 탁 골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그 한 바퀴 마지막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 스테디움에 탁 들어왔어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외롭고 이 힘든 싸움을 나 홀로 견뎠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스테디움의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막 빼곡히 앉아 있어요. 그 눈을 떠서 보니까 저 앞에 본부석에는 예수님이 다 계신 거야. 꿈에도 그리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다 정말 예? 계시네. 오른쪽으로 보니까 또 얼굴 많이 뵀던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이사야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보니까 베드로, 바울, 12 사도들, 그리고 이름이 없는 무명의 제자들 다 빼곡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장례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방금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새로 이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이 지금 등장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 쳐주세요. 그러니까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막 환호 소리를 지르면서 수고했다. 믿음을 잘 지켰다. 예? 그렇게 막 환호하는 그게 여러분 들려오십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가기 직전에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피니시 라인에 내가 이제 탁 들어가려고 한 50m 전방이에요. 한 바퀴 돌고 다 가는데 보니까 피니시 라인 50m 전방에 예수님이 손을 활짝 펴시고 어서 와라. 잘했다. 네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나와 함께 잘 지켜줘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던 거 내가 안다. 내가 네 눈물 안다. 그렇게 주님이 손을 활짝 펴시고 어서 와라. 나의 신부야. 그 주님의 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달마다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있는 그 생명수 과일도 한번 다 먹어볼래 얘야? 다 우리에게 주시고. 자, 한번 맛보고 싶어요. 제가 맛보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게 무슨 맛인지. 진짜. 그래서 천국은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호흡이 멈추기 전에 준비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예. 여러분, 오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죽음이, 그렇잖아요. 죽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밤에 우리를 이제 됐다. 거기까지다. 너의 시간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쑥 데려가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일이 있고 뭐 내년이 있고 10년 후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뭐 아주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은 그거는 자기의 생각이고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요. 죽음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얘야, 오늘 무엇을 남기며 살려고 하느냐? 이 땅 위에 살지 말고 천국 위에 살아라. 이 땅에 이름 남기려 하지 말고 천국의 이름을 남겨라.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 준비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요, 마가복음에 보면 여리고성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여리고성을 나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여리고라는 도시는 소경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소경은 다 그쪽으로 몰아버린 것 같아요. 우리 여기 LA는 또 홈리스들 막 몰잖아. 여기 한 곳에 막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홈리스 여기를 다 몰아서 못 나오게 하라고.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여리고 도시에다가 소경들을 다 몰아서 둔 거예요. 소경들이 많았나 봐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리고의 소경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눈을 뜬 소경은 몇 명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아, 모르시네? 바디메오잖아요. 바디메오가요, 그 소경이 많았다니까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디메오 한 사람만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뜬 거예요. 오늘 많은 이 땅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만나서 정말 천국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정말 살며 순종하며 살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가 되어서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고함을 질렀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말렸어요. 조용히 해.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아니야. 그래도 나는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이 내 가정 살리시고 예수님이 내 자녀 살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신경 쓰지 말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내 가정을 도우소서. 내 자녀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고 나올 때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니? 주님 됐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나 이거 원해요. 주님 나 이거 원해요. 내 자녀 살기 원해요. 내 남편이 살기 원해요. 내 아내가 살아나기 원해요. 정말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 원해요. 소명을 발견하기 원해요. 내 눈이 열려지기 원해요. 내 귀가 열려지기 원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해서 즉시 그 눈이 열려서 주님을 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피처치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심을 아시고 주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입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머리가 되십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이 땅에 남은 이제 세월 동안 해벨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해 아래 살지만 해 위의 것을 내가 구하며 천국을 준비하며 내가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이 믿음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과 정말 시원함과 아버지 하나님 응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그때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내가 육체대로만 살지 아니하고 해벨의 사람으로 해 아래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해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우리 영혼이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해배철치 모든 우리 성도들 기도하며 간구하며 정말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우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또 범사가 주의 뜻대로 형통케 되어지게 하시고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며 정말 그렇게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내며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며 주님을 만나며 정말 만날 준비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